네. 네. 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목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교제 시간들 가졌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이렇게 막혀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교제가 끊이지 않고 또 더욱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공부의 시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혹시나 모르실까봐 저희 남정현 집사님이라고 새로 등록하신 최영희 권사님, 교구에 계신 집사님이 또 오셨어요. 자주 들어오시는데 혹시나 안경 쓰시고 한번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집사님? 소리 안 나. 음성을 남집사님. 음성을 해제해 주셔야 되는데. 해제. 네. 안녕하세요. 남자연입니다. 안녕합니다. 네. 이 기회에 얼굴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와도 마스크 쓰니까 서로 잘 몰라 뵈서 어쨌든 요 기회에 우리 집사님도 얼굴 잘 익혀주시고 또 교회에서 보면은 항상 오시는 집사님이니까 부부가 항상 함께 오세요. 그래서 네.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여기. 그 삼성 아파트. 예. 뵙고 맞아요. 옥수역 쪽에 있는 삼성 아파트. 네. 레미 아니요? 네. 여기도 삼성이라고. 네네. 삼성이라고. 앞쪽 삼성. 집사님이세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저 최명수 권사예요. 네. 저번에 길거리에서 몇 번 아는 척 했죠? 네. 혹시 여기 사세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기 전에 복습을 오늘도 역시나 제가 교재 내용이랑 좀 다르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의 받아들인 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어제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성경 공부 내용을 해주셨어요. 같이 제가 사실 임성현 전사님이랑 김 목사님이랑 이렇게 셋이 사무실에서 막 토론도 하고 막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전에 내용을 이제 또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믿음 없고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고 소심했던 기드온이 완전 180도 바뀌었죠. 네. 바뀌었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왕의 행세를 했던 모습들, 뭐 어제 수예배 들으셨던 분들은 뭐 많이 들었겠지만 전리품을 받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 등 내가 뭐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왕의 행세를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보복까지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가서 같은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가족 속에 그 축복과 분을 망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죽였던 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숫꽃과 분을 망대에 행한 일들의 그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끝까지 추격을 해요. 자, 추격을 했던 이유도 사실은 좀 불손했어요. 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러내. 자,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나실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얘네들이 복수하려고. 다른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이 미디안 얘네들이 다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자기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피곤하고 막 밥도 못 먹었는데. 근데 이렇게 쫓아가던 과정 중에 피곤하고 배도 고프니까 지나가던 중에 이 가치파 뭐 숫곳에 살던 사람들, 분해 망대에 살던 사람들한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거절하죠. 네. 거절했던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워서 나중에 두려워서. 보복당할 맞아요. 네. 미디안 나중에 사람들한테 보복당할까 봐. 복수당할까 봐. 네, 그래서 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돕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 가지고 복수. 다 복수하고 그리고 일부는 죽이고. 죽이기까지 해요. 자기 같은 민족을. 그래서 사사가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는데 도리어 자신의 족속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숫곳과 분을 망대에 살던 사람들이랑 기드온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하게 둘 다 어땠다라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두려워. 네, 그래서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두려우니까 계속 표징을 요구하죠. 아, 저 이거 못 믿겠으니까 뭔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숫곳과 분의 망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자기도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기드온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좀 들어주고, 어찌 보면 표징이 필요하면 내가 300명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이겼다라는 어떤 증거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앞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충분히 이 사람들을 타일릴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곳과 분의 망대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잘 받아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표징이 필요하다고 하면 표징도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그 믿음을 두려움을 세워가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면 동일하게 축복과 분의 망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해줬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난주 성경 공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데 그 축복과 성공과 기도 응답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누가 한 걸로 생각하게 되죠? 자신이 내가 한 걸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드온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보면은요, 결국엔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리는 게 다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모든 것의 죄의 어떤 그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는 제일 중요한 거, 성공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그 주신 은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몇 주차죠? 6주차. 이제 절반을 달려왔어요. 절반. 이제 6주차 이야기. 6주차에 이제 제일 9장인데요. 9장의 이야기인데 누가 등장을 하나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간단한 제가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기드온의 아들, 여룻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고향 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죠? 형제들을 죽여요. 네, 형제들을 죽이죠. 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되기 위해서. 사실 성경에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사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너 해. 저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해. 이런 식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더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녀들 70명을 다 때려잡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죽일 때 보면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그리고 바알브리 친전
우상의 신전에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용병들을 고용해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70명을 그런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자 죽이는데 왕이 되려고 그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담, 요담. 요담이죠. 막내 요담. 요담이 남아서 이 요담이 그 아마 읽어보셨으면은 뭐 포도나무 비유, 감람나무 비유, 뭐 무화과나무 비유, 가시나무 비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무화과나무는 뭐 누구고, 뭐 감람나무는 뭐 드보라고, 뭐 포도나무는 뭐 기드온이다, 막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겁니까? 결국에 아비멜렉. 아비멜렉. 네, 아비멜렉을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예언대로 이 예언이 뭐였냐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자들을 죽였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 둘이 힘을 합쳤잖아요. 둘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최종적으로 이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의 죄가 오늘 이 아비멜렉에까지 전해지고 확장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잘 아실 텐데 이게 죄가요 전염되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착한 일은 잘 전염이 안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어떤 꼬마애가 막 쓰레기를 잘 주워, 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이런 거는 잘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학교에서 꼬마애 못된 거. 이렇게 못된 거는 아주 자기들이 잘 배우거든요. 누가 욕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금방 반에 있는 배우죠. 아이들이 욕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뭐 도둑질을 한다는,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저희 반에 그게 유행을 했어요. 그 잠시만요. 뭐가 유행이냐면 도둑질하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슈퍼나 그런 네네. 어떤 데 가가지고 그 신발 가방에 그 실내화 가방에 누가 제일 많이 뭘 담아오는가가 일종의 뭔가 능력처럼 자랑하는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죄책감, 죄의식 없이 그 어린 나이에 뭐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걸려서 뭐 문방구에서 손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이게 진짜 그만큼 죄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번지기도 하고 이 번졌던 죄는 또 점점 커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얼마나 아비멜렉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또 그대로 드러나는지 볼 수 있는데, 사실 기드온의 죄는요 노골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노골적으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되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읽진 않았지만 혹시 뒤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혹시 아시나요? 이름? 네. 26절 말씀해 보시면 가알. 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알. 잠시만요. 지금 잘못된 자꾸 메시지가. 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나중에 이 가알과 세겜이 연합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아비멜렉을 배신을 하는데 아비멜렉이요 참 기드온이랑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기드온도 그 자신에게 그 위해를 가했던 미디안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진멸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 아비멜렉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배신했던 세겜 사람들을 이미 대세는 기울었는데도 끝까지 한 곳 한 곳 다 쫓아가서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가 죽게 됐는데 어떤 그 기드온의 죄의 모습들이 아비멜렉에 좀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은데, 기드온은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미디안 방백들을
죽였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응. 그런데 보면은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이 죽였어요, 사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혼자 죽인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죽였죠? 세겜 사람들과 함께 죽였죠. 네. 결국에는 그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던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죽였던 70형제들을 죽였던 그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드온의 모습이 그대로 아비멜렉에게 전해져서 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우리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8장 3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누가 읽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8장 35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누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잊어버려서 그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지금 소리가 들려서. 자,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를 잊어서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집에 후대하지 않았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집에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지난주 핵심 포인트가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향한 은혜를 잊어버려서 기드온의 집에 후대하지 않았다면, 자, 기드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의 집이 하나님을 후대하지 않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후대하지 않는 기드온의 집의 이야기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70형제들을 죽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황숙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절과 5절 말씀.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강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이 용병들, 방탕하고 경박한 용병들을 사서 형제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바위 위를 어떤 신이 임재하는 어떤 그런 장소로 이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요, 많은 학자들은 바알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알 신한테 자기 형제들을 제사하듯이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알 신에게 어떤 은 70화를 받아서.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요, 형제 70명을 얼마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은 하나. 은 70개. 한 사람당 은 하나가 비싼 값일까요? 싼 값일까요? 싼 거 같은데. 네, 값싸게 죽였어요, 형제들을.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죽음은 되게 고귀하고 값진 죽음이었나요? 아니면 값싼 죽음처럼 느껴지나요? 값싼 죽음. 값싼 죽음이죠. 물론 이게 좀 여자분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당시는 이 전쟁 중에 여자한테 죽었다는 건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이미 죽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여인한테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냥 두개골이 깨진 채로 죽어버리는데 그만큼
값싸게 죽였던 그가 값싼 죽음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넘어가서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어떻게 세겜 사람들을 동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최명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 해제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막 그 띵동띵동 소리 나서 껐는데. 2절과 3절.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곤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를 위해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네. 아니에요? 자,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읽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정확히 읽으셨어요. 그 보시면은 뭘 가지고 설득했냐면 처음에는 야, 너희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냐. 이미 얘네들은요 기드온 이후에 자기들이 왕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애초에. 자, 그런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또 내가 다스리는 게 낫냐, 그리고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기드온이 누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계에 있는 첩인데 이방인. 이방인이었을 이방인 것이다라고 아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도 네네. 세겜에 사는 그 여인이었으니까 세겜에 사는 가나안족 속 여인과 네.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아비멜렉 이야기하는 거에 가서 야, 나 너희들 친족이다. 생각을 해봐라. 지금 전혀 나랑 너희들과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 70명의 사람이 너희들을 다스리면 어떻겠냐? 나는 그래도 너희들 형제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고 그들을 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또 세겜이 배신할 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가알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알. 자, 가알이 이 세겜 사람들을 꼬셔서 아비멜렉을 배신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28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8절. 자, 우리 28절 말씀을 누가 원수형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네. 아멘. 자, 이게 어떻게 꼬시는 거냐면요. 아비멜렉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군가요? 기드온이잖아요. 여룻바알 기드온. 네네. 기드온은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 족속. 네.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여룻바알 같은 경우, 그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엄마의 어떤 그 혈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를 봐라. 우리랑 족속이 전혀 다르다. 자, 우리가 걔를 섬길 바에, 여룻바알의 아들을 섬길 바에 누구를 섬기자라는 거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자.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여룻바알은 혼혈이다. 나 같은 경우는 세겜 정통적인 세겜 가나안 사람이다. 난 섞이지도 않았다. 너희들 누구를 따르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형제들을 죽일 때 이 세겜 사람들을 꼬셨던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가알이 똑같은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했던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으로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볼게요. 19절과 20절 말씀. 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홍기수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 집사님 안 들리거든요. 음소거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홍기수 집사님. 자, 우리 그러면은 윤은희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과 20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네,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랑 굉장히 비슷하냐면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던 장면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한 일이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들 괜찮을 거고 의로운 일이 아니면 너희들 서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담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사건도 뭐였냐면 기드온이 이 바알의 그 신전들을 부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바알이 이게 살아있으면은 기드온을 죽일 것이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내버려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이 아비멜렉의 집과 세겜 사람들 전부 다 불에 살라지는, 다 심판받게 되는. 그래서 이전에는 이 바알은 전혀 무력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하나 심판하는 모습,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35절, 뭐 이 2장 2절, 3절, 4절, 5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던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보시면은 이 2절과 3절에 이제 기드온이 세겜 사람들 꼬셨던 그대로 가알이라는 사람도 이들을 세겜을 꼬셔서 배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값싼 죽음으로 이 형제들을 죽였던 이 기드온이 값싼 죽음으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뿌린 그대로 거두는 모습, 뿌린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랬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김순자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6절 말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상수리나무. 네.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한번 여기는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4장. 24장. 네. 19절부터 우리가 27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9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릴 건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4장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했던 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나와 내 집 24절. 여호와를 네네네. 24장. 나와 내 집. 네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나오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은 하나님 잘 못 섬길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 여만 섬기고. 네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길 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고백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제가 19절부터 27절까지 좀 길지만 잘 읽어드릴게요. 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네. 자, 지금 여호수아가 모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24장 1절에 보면 세겜이에요. 세겜에 상수리 나무에다가 돌기둥을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못 섬길 거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다. 이 돌이 증인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꼭 그 12개는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돌 하나를 세운 건데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거다. 이 돌이 다 들었다. 너희들이 맹세한 것.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죠. 네.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여기 단순히 가나안 족속만 있는 세겜이라는 곳이요. 나중에 잠시만요. 세겜이라는 곳은요. 이곳에서요. 레위 사람들도 살고 있었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그 어떤 그 제사를 집례하던 그 레위 사람들도 살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세겜의 이름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세겜이고요. 또 나블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또 세겜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이 기드온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전혀 정당하지 않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는 일들을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 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족속이 나오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까지도 나와서 이들에 동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죄악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상수리 나무 기둥 아래에서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저희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막 장담을 하던 거기에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상수리나무 기둥을 보고 이들이 기억해야 했을 게 뭔지가 여호수아 2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했을 것 뭐였는지 19절에 있거든요. 우리 19절 말씀을 남정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요? 네, 여호수아 24장 19절. 19절. 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질투하시는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뭐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그 조그맘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아까 제가 이 9장의 이야기를 보면 이 아비멜렉의 사건들을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이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 때 사무엘상의 어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이야기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신 모든 그대로를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갑절로든 그 뭐 5곱절로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으셔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으시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알지도 못하지요. 우리 지금 죽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 그대로 하나님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요 갚으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다 갚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도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신다고 하시죠? 죄의 값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죠. 우리 죽음으로 다 갚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있죠. 자, 갚으셔야 되는데 그 갚아야 되는 그 보험을 그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갚으시나요? 예수님을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죄의 결과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갚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응의 결과를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엄청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누군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파 혹시 아시나요? 구원파. 우리 한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막 이렇게 회자가 됐던 그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죄를 그냥 막 짓는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도 우리는 법정적으로 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뭐냐면은요, 죄를 지어도요, 그 우리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뭐, 야, 너는 사형이야, 너는 10년간 감옥에 있어야 돼, 너는 권장을 맞아야 돼, 이런 법정적인 어떤 죄의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죄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죄 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세월호 사건을 두고 이거는 구원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죄 지어도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구원 받아요. 그러면 우리 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못 지을까요, 여러분? 아니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룰 때 우리가 뭔가를 지불을 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안 아니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심은 대로 다 거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죠? 예수님이 치르셨죠.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공짜로 받은 구원이라서 값싼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치루어진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계산 못하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격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혹시 이런 일은 없겠으나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심장병에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심장병에 걸렸는데 자녀가 심장을 떼어서 줘서 살게 된 겁니다. 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대충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아들이든 뭐 딸이든 마지막에 엄마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그런 얘기가 있다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그 말을요 평생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게 아들이 아닐지라도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는 진짜 평생 진짜 잘 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값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주신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대충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살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간 그 삶 그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심은 그대로 거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가 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핏값이, 예수님의 목숨값이 우리 온 인류의 목숨값보다 귀하잖아요. 나는 내 목숨값이랑은 뭐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나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바대로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는 거는요 자연스러운 이치고요. 그게 합당하고 그게 합리적인 거고 그게 타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인 거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요, 이거 좀 예수님 앞에 좀 불경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미치신 거 아닌가? 왜 이런 일을 하셨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는데. 근데 어느 순간 딱 생각이 들었어요. 야, 미치지 마. 예수님은 사랑에 미치셨구나.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시. 네,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이, 그 사랑함이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미친 신분이 아니고서는 이 일들을 하실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조금 깨닫게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이 보응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수리 나무 기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상수리 나무 기둥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끝까지 섬기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기둥인데, 그걸 보고 왜 기억을 못했는지, 기억을 하고도 그냥 대세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냥 같이 그렇게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수리 나무 기둥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우리 모두 이미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존재들이잖아요. 사도신경으로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당신이 나의 내 삶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존재들인데, 그 고백이 있는 그 상수리 나무 기둥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될 때마다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요 정도로 마무리할 텐데, 혹시 제가 막 책으로 교재로 안 가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뿌린 대로 거두었던 아비멜렉의 모습.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다. 우리가 행한 그대로를 보응하시는 분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죄도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받아야 되지만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그렇고요. 혹시 요 말씀 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읽으셨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네. 없으신 줄로 알고. 네. 혹시나 여기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야기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나중에 또 성경을 한번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게 여기 적어놓으신 게 있으면은 저는 꼭 성경책에다 적어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좀 읽으다가 요게 여기였지. 상수리나무 기둥이 이게 여호수아 때 요런 부분이었지. 한 번 가서 다시 찾아보면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요거 뭐 70개로 이렇게 값싸게 죽였던 그가 또 값싸게 죽었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은 좋으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성경책을 꼭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네, 혹시나 또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 공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누실 이야기가 없으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내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아비멜렉이 그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받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했던 죄악들을 돌이켜 보면은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까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지켜주시고 또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또 주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51주년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사명들을 각자가 잘 맡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